평소에 우리는 화재 경보 장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뭐 있는 둥 없는 둥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경보기가 울리면 왱 따르르 울리게 되면 이제 깜짝 놀라서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일 있겠어?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부터 화재가 올라오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입는,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수많은 화재들이 있어서 온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화재 예방 시스템, 방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법을 강화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평소에는 별로 그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의 소방 관리자인데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어제는 또 뭐 팩스로 또 뭐 소방 대장이 누구고 뭐 무슨 팀장이 누구고 이거 다 또 적어서 내라고 그래서 내고, 매월 또 얼마씩 내고 그 관리를 받고, 지난번에도 그거 뭐 점검 나오고 고치라는 거 해가지고 한 600만 원 들었어요. 아무 표시도 안 나잖아요. 이렇게 600만 원 들었으면 뭐가 좀 삐까번쩍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러나 그걸 안 해놨다가 만약의 경우에 정말 아무 게 필요 없는 돈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전을 위한 거니까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전자장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연기, 열 다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안에도 뭐 열 감지기가 몇 개, 연기 감지기가 몇 개, 뭐 통둥에 이렇게 감지기들이 있어서, 그 감지기가 작동이 안 되면 또 거기에 이제 그 장치에서 또 이렇게 표시가 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경보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나태해져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 정말 위기인데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보 장치와 같은 사이렌을 울려줬죠. 신약의 사도들, 또 신약의 저자들도 동일한 그런 경보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위험하다, 빨리 회개하라, 또 이런 위험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보 장치 또는 이런 사이렌, 이런 경고를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라라는 거예요.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있을 거니까 미리 이렇게 대처하고 잘 알아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도 보면 그 17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미 가르쳤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너희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내가 경보를 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이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본학을 전공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통치를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냥 언제든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을 당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민족성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에 있는지를 좀 미리 알면, 그래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배우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국민적인 어떤 역량이 있지 않으면 또다시 일본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왜곡하기도 하고, 광개토대왕 비에다가 정으로 찍어가지고 뭐 임나 일본 부설이니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이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정말 지피지기여야만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알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 우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하라는 게 지금 믿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미리 알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이지만 지금 이미 보편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 가득 찼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데이비 조엘지의 용기 있는 기독교를 보면서 뭐 사실은 그분이 표현은 좀 부드럽게 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을 무너뜨리고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를 대적해 들어오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짓된 사상, 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교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이 은밀하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동산인 교회에 사단이 사람을 심어 놓아 가지고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주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압박 통해서 그걸 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인 척하고 지도자인 척하면서 사람들하고 깊숙하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예찬의 암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밀,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를 하는데 아무 기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물 없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또 목사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아무 꺼리낌 없이 식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다에 보면 암초와 같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초에 걸리면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되고 침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탄, 그리고 악마, 귀신 그러면 뿔 달린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공산당은 싫어요 해서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공산당들은 다 늑대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북한 사람이네? 간첩도 다 이렇게 뿔 달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자들,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폭처럼 생겼거나 딱 봐도 알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보다 더 성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나무가 진짜 나무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죠. 요즘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어디 식당에 같은 데 보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만져봐야 될 정도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외모는 더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일이 또는 회칠한 무덤, 그냥 무덤은 이렇게 한데 회를 서옇게 발라놓으니까 겉의 외모는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점잖은 매너에 또 친절하고 또 아주 말솜씨도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끄는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끌어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에서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데 사단의 일꾼들 또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이 위장하고 들어오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색안경 끼고 엑스레이 통과, 예를 들어서 무슨 저 공항에 검색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무슨 검색대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1년생 생물이라 할지라도 뭐 몇 개월은 지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무라고 그러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피는 것들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조하는 사람들은 늘 착한 사람들. 그리고 또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유다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는데 특징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4절에서 아예 딱 선을 해놓고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한 예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뛰어나죠. 그러니까 원리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구약에 이런 예가 있고 이런 예가 있고 외경에 또 이런 예가 있고 그리고 사도들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 나가면 유다서를 잘 공부하면 적어도 우리가 훨씬 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일단은 잘 분별하고 또 세상과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흉금을 터놓고 교제하기를 꺼리죠. 자기를 오픈하더라도 다 오픈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열매도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활한 위험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부터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보면 사실 밖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중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중국 목회자들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당신들은 이런 외부적인 핍박은 더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자신들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세속주의,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온갖 교단에 다 부패했고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돈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고치기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상속되고 또 사람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준은 뭐냐면 분별의 기준은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4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을
분별의 근거로 경건치 아니함, 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또 홀로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아니고 경건하에, 경건하지 않는 것에 이제 첫 번째가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제 되심,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더 크게 마음을 쓰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거나 또 경건 자체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금방 그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정체성이 드러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경건한 말을 다 사용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끝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경건치 않다라고 했을 때 경건의 모양도 없으면 누가 안 따라가죠. 동조를 안 하죠. 근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소위문답의 일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능력이 없고 모양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경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여야 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것처럼 했을 때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용이 경건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전체가 큰 위선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지금 눈먼 것도 모르고 얼마나 헐벗고 지금 벌거벗은지 수치스러운지도 모르면서도 교회 전체가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무엘서 2장 쭉 보면은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 경건한 말로 예배를 집도하고 집례하고 제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은 자기 이익이고 자기 영광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책을 하나 주문해서 왔는데, 그 책 원제는 어떤 거냐면 그 땅을 기다리며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분이 번역하는 분이 에덴의 동쪽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오히려 그 땅을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land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번역하다가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걸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인데 사람들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바뀌면 결국 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늘 2차적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계속 좀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가 됐든지 선교사가 됐든지 또는 뭐 어떤 직분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불경건에 속한 겁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그 불경건에 대해서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졌고 그 심판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외모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또 뭐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외모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가, 경건함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표준 판단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활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늘 놓치면서 또 따라가고 또 놓치면서 따라가고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100%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럴 때도 쭉 지켜보면서 외모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활동의 성향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점검해보고 우리가 잘 보이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도 잘 보이는 거예요. 자, 불경건한 자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욕을 추구하는 도구로 만들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은혜를 강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무슨 네가 목사 될 거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무슨 뭐 수도사냐 그렇게 공부하고 뭐 하루에도 뭐 가정 예배를 2번씩 하고,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 다 지킬 수 없잖아. 바울도 못 지킨다고 탄식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뭐 발끈하고 은혜를, 복음을 이렇게 훼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얘기하면서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옛날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거 괜찮아. 은혜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뭐 불교에 절에 가가지고 뭐 하고 왔어도 뭐 교회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간음을 했어도 뭐 다 용서해야 되는 거고, 뭐 다 그냥 다 은혜니까 하고 다 넘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부도덕한 행동의 면죄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 얘기하고 자유 얘기하고 뭐 다 평강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을 오히려 옛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죄 가운데서 살아도 되는 면허증 정도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거짓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아이 정욕을,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 정도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방식대로 살고 헌금만 잘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다 구원 확정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더러운 구정물 같은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깨끗하게 살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계속 거기서 다시 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면 또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 없고 자유를 누려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종교적인 욕망, 세속적인 어떤 추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열망하게 돼 있어요. 제임스 패커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할게요. 제임스 패커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결이, 거룩이 섹스와 같이 전기가 나오는 단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심령 안에 성결에 대한 열망을 깊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과거처럼 그렇게 살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해가지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죄의 사슬을 끊고 살 수 있다. 6장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모든 성경에서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과거의 삶이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살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더 이렇게 복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혹시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그런 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축복과 거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4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거룩과 이 기독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그 12절, 12, 13절을 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뇨?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구약에 진영도 깨끗해야 된다, 너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또 세격거리로 그냥 딱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수들이죠. 진짜 고수는 진짜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거기 따라가면 결국은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화려한 화술로 어떤 금박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죄에 대한 얘기나 자기 부정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정이 없으면 계속 그냥 예전처럼 살아도 된다는 방식인가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잘 붙으려면 정욕이 있으니까 부패한 그 본성에다가 자꾸 자석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라와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요새 뭐 회자되고 있는 뭐 브라질로 이민 가자, 어디 피지로 이민 가자, 이런 사람들이 일자무식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았고 갔대잖아요. 가가지고 하루 15시간씩 노동하면서 먹고 자고만 하고 입혀주는 거 정도만 하고 그냥 노예 노동하다가 탈출해가지고 그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지. 이 나라는 망하고 저기 브라질에 가면 낙원이다, 낙원. 거기 가면 뭐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정욕에 맞추니까 몇백 명이 갔다 그러잖아요. 브라질로는 뭐 1000명이 갔다나 어쨌다나 그러고 분별을 못하면 그게 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욕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너무 이렇게 잘 반응해요. 뜨겁게 반응해요. 근데 우리 정욕은 자기 부정하라고 그러면 막 싫잖아요. 그죠? 그 반하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설교를 몇 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정도는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인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전도사하고 있대요. 후배가. 그래서 나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몰랐어요. 이 세상 교회들이 잘 몰라서 처음 들어봐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진짜 3번을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교묘하게 정욕을 부추기는데 청년들이 모일만 하더라고. 뭐 어쩌면 그렇게 또 말도 빨리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3번 듣고 나서 그 친구한테 거기 나가면 너 영혼이 위험하다. 빨리 나와라. 다짜고짜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좀 있다가 좀 안 돼서 아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현경이 과외 선생님도 듣고 뭐 누구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데 결국 문제가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분의 문제가 설교에 있다는 걸 몰라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분의 설교 속에 그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 다시 말하면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있는 그 상황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돼요. 생명이 없는 직업꾼들한테 속으면 안 되고, 또 그런 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우리가 제공해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것들을 잘 봐야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본래부터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나서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도 결국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눈이 어두워졌으니 자기도 정욕을 추구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세욕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하고 있는 거나 그것이 어떤 뭐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런 암초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불경건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냥 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되게 소개한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럴 정도면 금방 드러나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초대교회가 몰랐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 분별을 못 하겠어요? 다 얘기하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다 얘기하는데, 불경건한 자들은 자기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정 저런 결정,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결정하고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겪을 때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걸 해나가느냐. 근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안 되면 다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주제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늘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다라는 그 오비디언스라는 영어 단어가 오디오, 잘 듣는다라는 것에 나왔는데, 그 앞에 오브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듣고 그냥 또 존경을 하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결정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그 하나님의 주제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을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도 왜 행치 않느냐. 다시 말하면 왜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너의 삶에서 나를 내쫓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세계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지교회를 몇 개 세우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별 난리를 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난 너희들 모른다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주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했는데 주께서 나중에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에 공무원들을 두셨으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 또 잘못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모든 어떤 사회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질서, 교회에서의 질서, 모든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하나이신 주제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인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이제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5계명에서
5계명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들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해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나의 뜻과 나의 의지나 또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해야만 그게 돼요. 자기 부정이 안 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이고 도전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건가? 주님의 뜻대로 할 건가? 내 마음대로 할 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 싸움이죠. 이게 자동으로 그냥 착착착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저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요정이에요.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님이 홀로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거고 넓게는 다 인정하면서도 나의 현재의 삶에서, 나의 공부하는 데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좀 우리의 위치를 이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뜻에도 합당하게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요즘 좀 더 있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좀 줄이고 가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님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제로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 큰 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것들을 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작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되면 다른 건 더 잘 돼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돼요. 가정에서 안 되는데 어디서 밖에서 되겠어요. 그건 또 다른 외식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나의 주제 되심이 홀로 하나이신 그 주제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우리와 같은 방법입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우리 말년 휴가 나온 형제가 있는데, 군에 가면 처음에 가서 듣는 그 얘기가 뭐예요? 사제말 쓰지 마.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탁탁탁 해야 되는데, 사제말 쓴다고 한 박씩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때리지는 않죠? 응? 때렸다가 이제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예전 삶의 방식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불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경건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무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들의 행태가 나오는 반면에 또 뒤에 가서 보면 악한 양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들도 이게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런 살찐 양들이 있어요. 살찐 양들은 연약한 양들을 괴롭히고, 연약한 양들이 먹어야 될, 자기는 시크 꼴을 먹고 나서 못 먹게 다 발로 짓밟아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잘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그 불경건한 자들이 보면 외형적으로는 늘 주류였어요.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는 큰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숫자 중에 비교하면 사실 별로 얼마 안 됐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교회 속에서 보면 또 경건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 종교 기득권 세력들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성공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과연 성경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편일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질 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목사와 또 성도는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협력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안다라는 것은 인격과 그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고민과 어떤 마음에 지금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 예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갖고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말씀을 인도하고 또 악한 자들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에베소 그 장로들 또는 에베소에 있는 뭐 신학교와 다름없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 밤낮 쉬지 않고 그냥 3년 동안이나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 정도로 늘 깨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자로서의 목사의 이미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지도력에 대한 모델을 기업 경영자들에게서 차용하죠. 그래서 목사를 목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최고의 경영자, 거대한 축산 농장의 농장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화돼야지 그래 사람들을 잘 모으고 효율성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업이 되고,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됨으로써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목자의 책임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무리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강점과 약점,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또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죠. 근데 경영자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관리자들에게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빨리 또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남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면 각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냥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겨져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제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적어도 20세 이상의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공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단 농장에다 사육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잡아먹는 거죠. 이런 분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8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목사가 목자다. 그런 목자인 사람은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너무 평안하고 아니라면 찔러주는 거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싸매주고 또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은 좀 힘겹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래 견뎌야 되는 거죠.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손해나는 장사죠. 근데 그 손해나는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이 너무 민감해요. 예,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민감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잘 참고 인내하면서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되는 거는 자기가 죽어야 돼. 제일 먼저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밟아도 꿈틀은 하도 저주하지 않을 정도로 축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처럼, 자기가 갚아야 될 것처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그냥 몇 사람 장로들만 목회하고 자기는 어려운 일들은 다 맡기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런 공적인 직분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청중들 안에 그들 자신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형상을 이루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형상으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명성과 또 야심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경고울, 사이렌을 울려줘야 되죠. 참된 목사와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와 양을 분별하는 것은 경건이에요. 100번 말해도 경건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 지식,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수많은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총장도 했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 어느 대학교를 가든 신학교를 가든 면접할 때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따지고 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면접관으로 됐어도 그 사람의 전문 지식만 따졌지 그 사람이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 따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자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가 간음을 지속하고 있는 자도 있어요. 뭐 한국 상황도 별반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일반인보다도 못한 신학교 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이제 그 심각한 문제는 보세요. 다른 학문은, 예를 들어 의대 교수는 개차반처럼 살아도 그 전문 지식만 있어서 사람만 잘 고치면 돼요. 그죠? 탁월한 변호사는 그냥 법률을 잘 적용해서 그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내면 돼요. 그 사람이 도덕성은 따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무슨 변호사를 구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혼 경력이 있나 없나, 아내한테 신실한가 이런 거 따져서 해요. 이 재판에서 이길 건가 못 이길 건가, 이 의사가 도덕적인가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고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사와 신학교 교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말 뛰어난 탁월한 얘기를 했어요. 참 지혜는 결코 악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도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모든 지식은 경건으로 이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잠언 마지막이 31장이고 30장에 아굴이 나와요. 아굴.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오는데, 아굴의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면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은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 지혜의 교사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잠언 30장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히브리의 본문을 직역하면 나는 흉포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다. 나에게는 인간의 통찰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분은 잠언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이고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 보면 볼수록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흉포한 인간이구나. 나는 인간 이하다. 어떤 사람한테 평균 이하의 사람이다라고 한 것도 못 견디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나는 인간 이하의 짐승이다. 우리말 번역으로 짐승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짐승과 같은 자다. 자, 뭘 보여줘요?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자기와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통찰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방 잘하지 않아요. 우리도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인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다라는 말은 자기와 이렇게 아굴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지진이 날지, 내일 세상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점검해 보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된 지혜, 참된 경건은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선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을 더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을 더 지향하고 있는지, 또 정말 우리가 자신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고백을 하면서 흉금을 더 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될 때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유다서를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그 오류와 그들의 그 성향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 또한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려두셨다면 우리도 열심히 종교생활 하면서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자꾸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의 종교적 만족과 자기 정욕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한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지를 보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